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시를 보면은, 아마 우리가 다윗의 그 감사 시를 보면은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기억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자, 이런 내용을 쭉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긍휼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여러 단어로 소개했지만 대표적인 단어가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말 자비로우고 사랑이 풍성하고 말할 수 없는 인자함을 보이시는 그 사랑인데,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멸망받을 밖에 없는 그 죄악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인자하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먼저 베푸는 사랑. 우리 일반적인 찬양 가사에도 내가 먼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합니까? 잘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인사를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사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어른한테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상대가 나를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보면 지나가다가 아이 이름을 부르겠죠. 만약에 우리 여기에 부목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타윤아, 지나가다 타윤이 보면 타윤아 부르겠죠? 타윤이가 할아버지를 보다가 지나가면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 세계를 보면 퍽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인사를 열심히 하는데요,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봤나 보다. 오늘 못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하면은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가다 인사를 한번 안 해봤어요. 나에게 인사할 마음이 없나? 정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찬양은 우리가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래서 말씀과 같이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굉장히 어렵다. 왜 어려운가 하면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말씀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시간에 유튜브로 우리 찾아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용서할 만한 무언가 있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자하신 사랑 때문에 사랑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는 언제부터 있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성장해 가면서 변화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자리를 합니다마는, 오늘 본문 시편 25편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냐면,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렇죠. 저 세리보다 내가 더 의로웠습니다. 비교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죠.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하여 회개하면서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인자하심 안에서 과거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실 걸 믿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 있고요, 어머니가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도저히 용서해 주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자녀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집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가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들어갑니다. 야단을 먹고 매를 맞아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죄를 우리가 사실 무감각하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그 주일 설교 제목이 거룩한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무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도 당연히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 빛이 되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는 자를 범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죄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 속에 다윗은 자기가 젊을 때 지었던 죄, 그리고 이제는 성장해서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내용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25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 여러분, 젊은 시절은 어때 죄를 주로 많이 짓습니까? 굉장히 혈기적이죠. 그리고 젊을 때는 젊기 때문에 격한 감정, 순간의 판단이 최고인 줄 알고 막 혈기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의 육신의 그 생각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그게 옳은지 알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이런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이라서, 허물은 성숙해서 살아가면서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 다 모르잖아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여 기도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잘 보면은 이런 간구보다는 주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걸 주옵소서, 하나님 저걸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실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로.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여러분, 주 앞에 와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과거와 현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시편 25편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러분, 나의 죄가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나는 죄를 조그맣게 져서 내 죄는 조그맣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큰 죄고 작은 죄고 다 죄입니다. 어떤 죄를 짓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크고 작고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는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보다도 동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간음을 하지 않아도 간음의 마음을 가지면 이미 간음한 자라.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도둑질하려는 그런 계획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이미 악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착한 척해도 이미 그 마음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그렇게 해도 그것도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의 죄악이 크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죄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죄인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죄인들을 용납하고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이 교회에 지금 막 코로나로 향하여 들어옵니다. 법이 들어오고요, 정의가 들어옵니다. 교회. 그 법이 들어오고 정의 들어오는 게 나쁘다 아니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용서가 없어진 거예요. 원칙대로 하자는 거예요. 죄인이 와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될 오늘 교회가 다 법적으로 해가는 오늘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교회에서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9절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자, 미쁘신 분이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잘 보면은 사실 다윗은 자랑할 만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고의 왕 아닙니까? 역사의 최고의 그 나라의 아주 부궁한 좋은 나라의 강대함을 보였던 왕 아닙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수없이 이뤘던 왕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어떤 자신에 대한 선행, 자신의 어떤 장점, 자랑 하나도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선하심과 궁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면은 내 평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사자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킬 때,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사랑으로부터 도망내었던 수없는 시절들, 왕이 되어서도 많은 모함을 받고 또 후손들로 인하여 반역을 일으켜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심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고 하는 이런 믿음에 그는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자와 그 자비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놓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고 오늘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혼까지 계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그에게서는 항상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힘이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인류를 멸망하실 때도 마지막 노아의 가정을 남기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자,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죠? 번제의 향기를 받으신 거예요.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다시는 하나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약속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는가 하면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의인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을 때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하나님 돌아보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내 마음에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안 떠나요.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중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 그의 기도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 그 사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줄지, 새 사람 만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고요, 자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볼 때 소망이 넘치니까 낙심이 더 넘칩니까?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난 사는 게 이렇게 형편없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남은 좋은 집에서, 아니 너무 좋은 빌딩에서, 넓은 집에서 말할 수 없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것을 누리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사는데 나는 뭔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기를 비난하는, 그리고 우울증과 말하는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자만 바라보는 이 다윗의 신앙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좋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어떻게 살아가든 거기에 시전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저희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회복하면서 주일학교 예배도 이미 회복했고 새벽 예배도 회복하고 이제 수요기도 예배하고 이제 하나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에 그런 말씀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 결국 멸망에 이르는데, 어떤 신앙이 경건의 신앙이냐? 자족하는 신앙이다. 자족의 기준이 뭐냐?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먹을 게 없습니까? 오늘 입을 게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때를 쓰고서 기도하시대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은 여러분 입에서 마음속에서 감사를 항상 드리십시오. 분명히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고 했고,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쓰다가 가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의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모든 걸 용서하시고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26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시오며. 이게 욥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본 거예요. 욥도 의롭게 산 것 같고 거룩하게 산 것 같고 진실하게 산 것 같지만 고난 속에 생각해 보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괴로운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회개하기 힘써야 됩니다.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주님을 믿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 지식을 알아갈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은 용서해 주시는 우리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회개하면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나 뭐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모든 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잘못된 길로 많이 갑니다. 그 잘못된 길을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밀어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주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 중심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이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다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자, 인자하신 하나님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고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축복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을 어떤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내게 늘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한 기도,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소망, 인자하심이 우리를 언제나 주의 사랑의 길로 또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에 굳건하게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혈기 있는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악들, 또 알면서 지었던 허물들, 주여 너무도 많은 저희들인데 오늘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말씀들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언제나 온전한 회개하며 또 아버지께 돌아가며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과 희망과 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가졌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그 기억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위로여 소망이여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렇게 가을의 날씨가 또 쌀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서 또 지혜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주님의 뜻만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